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했고요.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는 찢어진 휘장이라고, 예수님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막으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축복의 통로죠, 열어주셨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가 그 희생과 섬김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선포하고 싶고요.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요, 사실 힘들고 무겁고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벼워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십자가 사랑이란 희생도 섬김도 사랑도 내어줌도, 그렇게 죽기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내일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십자가를 어떻게 생명,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혹은 자기의 가족들,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 다 내어주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조금은 알겠다. 왜?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파요. 많이 아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저 아픈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데 그 마음 품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지으며 함께 애통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인데, 그러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꺼이 짊어질 수 있고 쉽고 가벼운 것인데, 평안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공간에서 같이 숨 쉬는 것들도 막 숨 막혀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결정하죠. 나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감격입니다. 정말 이건 못할 일이에요. 나는 너무 부족하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다, 힘들다. 근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세 딸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어떻게 야, 너 목회할 생각 없냐? 안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딸만 셋 있다 보니까요, 여성 목회자가 쉽지 않습니다. 청빙조차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목사님 청빙하시겠습니까? 여자가 여자를 또 안 뽑아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런 현실에서 근데 진짜 저희 아이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나는 아빠처럼 많은 사람들 아우를 수 없대요. 제가 그런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넉넉함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이나 봐요. 엄마처럼 만인의 연인, 저희 아내가 이은주라는 아내가 여인이 만인의 연인입니까? 엄마처럼 저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면 가능하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무식한 제자들도, 움츠렸던 제자들도,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담대하게 죽기까지 순종할 정도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온 땅 가운데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땅 끝까지 이르렀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순교하기까지 내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저 믿습니다. 사랑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을, 내 자식을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성도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또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것,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헌신만 하면, 그냥 계속 쏟아내면 기갈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되는 곳이 교회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흑인도 노예도 여인도 장애인도 노인도 외국인들도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했던 미국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영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야말로 목숨 거는 일이죠. 십자가 짊어지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외치다 보니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동남아시아인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런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함께 해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 아닌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편협하게 좁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눈은 그 옛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그 누와 다르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내가 겪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순종적인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그냥 장난기 이거는 말도 못해요. 나 얘만 없으면 진짜 살겠다.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도 품고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야말로 낯선 땅입니다. 정말 나와 맞지 않는 곳일 수도 있어요. 물도 환경도 상황도 여건도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인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격이 너무 커서 그 감격을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부족한 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흘러 낮은 곳으로 나아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는 바, 가장 낮은 곳에 바다가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품이어서 가장 낮으니 가장 높은 하늘과 맞다, 그렇게 하늘색과 바다색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낮아질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도 올리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던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너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있고 또 봉사, 사랑, 헌신하면서 누리는 그 행복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기뻐하는 자, 감격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행복이 넘쳐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면 됩니다. 7절 말씀.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우기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내일이면 부활할 것인데요, 부활주의를 맞아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살아있다? 그럼 부활 없습니다. 죽어야, 완전히 깨져야 회복, 치유, 구원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나는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귀하고 복된 날이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믿는 자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기꺼이 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짊어지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한테 다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겨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맡기십시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면 이 모든 짐도 가볍고 쉽고 평안하다라는 주님의 음성, 오늘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아갈 수 있는, 내일 우리 만날 때에 정말 기쁨으로, 행복으로 다시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 마음 깊이 새깁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을 권면하거나 또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자비와 긍휼을 행할 때에도 주님 뜻과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을 품고 결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돌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 죄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감추어진 보화인 십자가를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섰던 농부처럼 우리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십자가이니 죄된 모든 것은 죽고 은혜로 다시 사는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주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복음이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들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찢어진 휘장이 십자가이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주의 백성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때문에라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요. 하나님 또한 아버지는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수혈하게 하시고 저 발끝까지 땅끝까지 머리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